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고 또 우리 특별히 한국의 교회가 뭐 6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교회에 오니까 좀 아주 오늘 뭐랄까요, 아주 원식 교회, 가장 참 첫 번째 교회와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대단히 아주 오붓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동안 우리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 백성이다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 기노스케세 아우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철인이 너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알 수 없이 그냥 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창세전, 요한복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시작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창세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가 바로 그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장소, 이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 있고, 지금 거기서부터 쭉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시대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무슨 플랜을 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 1장 10절에 가보면은 그 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때가 단수로 나왔지만은 원래 때들입니다. 때들, 여러 때가 있는데 그 때들을 충만케 하는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도무지 우리 말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개념 속에는 그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도 큰 세계이고 너무도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를 뭔가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본래 계시던 세계, 시간과 공간이 되기 전에 그 상태가 뭐냐. 네. 다시 다른 말이 없어서 바람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영의 세계다. 영계라는 말을 되겠습니다. 영의 세계, 바람의 세계라는 얘기는, 영이 바로 풀리마가 바로 바람이고, 이 영이거든요. 하여튼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데 그 세계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계획하면서 본래 세계가 이제 처음에 있어요. 그 첫 번째, 헬라 말로 카이로스가, 첫 번째 카이로스가, 첫 번째 단계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공세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때가 되니까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창세기 1장에 태초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시간과 공간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끝이 있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이 된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셋째 번 카이로스입니다. 첫 번에 하나님만 계시는 이 우주가 없는 시대의 카이로스고, 그다음 두 번째 카이로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공계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은 다음에 될 것을 하는 셋째 번 카이로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죠.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여러 카이로스를 두고 그것을 그냥 계획한 대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갑니다. 플레로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카이로스를 충만케 나간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그대로 그걸 이루어 나가는데요. 예,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까지 나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예, 자,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한 문자로 경륜이라고 하지만 다들 어려운 자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원어에서는 오이코노미라고 이렇게 말한다. 오이코노미아. 모든 때가 이루어지도록 경륜해 나간다. 에코노미. 저희 오이코노미아라. 그래서 영어로 이코노미입니다. 에코노미가 있다. 하나님의 에코노미가 있어서 그 에코노미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두 자가 합해서 됐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하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이제 오이코노미아가 됐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집, 그러니까 집이라고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영역을 집이라고 생각하는 오이코스란 말,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예. 그 집은 마구 있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된 게 아니라 거기는 법이 있어요. 노모스가 있어요. 오이코노모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 집을 이렇게 하겠다. 이때는 뭐라고 이때는 뭐라고 했다고 하는 계획을 다 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주 강대한 하나님의 그 에코노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때 그 본래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단 말이에요. 그 태초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 창조되기 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본래의 세계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로고스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와 같이 계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로고스인데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건 좀 미뤄두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둘째 카이로스에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누가 그게 하나님이 복수인가? 이제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로고스이신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마 우리란 말로 나타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벌써 이 옛날 이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기 전서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든다. 에덴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에덴에다가 당신의 닮은 사람을 하는 존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네. 아담을 만들 때 남자 아담, 여자 아담을 만들었다. 그게 나옵니다. 근데 남녀가 있는데 전부 다 여자도 아담, 남자도 아담이라는 얘기죠. 아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담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사람과 아담과 뭐가 다르냐. 예. 뭐 우리가 이 얘기 다 하자면 한정 없을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면 거기 보면요. 27절 이하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만 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생육하고 자꾸만 불어나가지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예?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사명을 맡깁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되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 하고 정복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명을 맡겨줍니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다른 동물이나 다른 것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지만은 우리 인간은 특수한 존재, 하나님의 특수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함께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을 빌려보면요, 시작한 지 요새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만 우주가 커져 나가는데, 확장돼 나가는데, 그 지금 확장돼서 나간 그 끝까지 계산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천문학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빛의 속도가 1초 동안에 16만 8천 마일 간다고 하잖아요. 16만 8천 마일 혹은 한 30만 킬로. 똑딱한 시간에 한 30만 킬로씩 가는데 그 속도로 137억 년 동안 간 거리까지 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창조가 벌써 137억 년 전이 된 거예요. 그걸 한번에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요. 벌써 이 우주를 만든 지가 137억 년이나 될 시간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봐서 이걸 경영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했고요. 그 속에 뭘 만들었느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간단하게 성경은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 과학을 통해서 보는 관찰한 대로 하면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만 된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직관적인 이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구가 들어가 있는 조그만 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지구가 이 태양계에 속해 있다 그러고 태양계는 이 은하계에 속해 있다 그러고 이 은하계는 지금 별이 1600억 개라고 합니다. 은하계 속에 1600억 개나 되는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들었지만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1600억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1000억 개하고는 더 되고, 혹은 못 되는 이런 은하를 1000억 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1000억 개짜리가 1000억 개가 있는 이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벌써 137억 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속에다가 이 1000억 개짜리 1000억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아름다운 지구라는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거기다 놨단 말이에요. 자,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참 능력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 왜 어떻게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역사하시면서 하시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간을 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지구에다가 놔느냐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우리 다른 데 뭐 나가서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렇게 다 이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수억만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모래알 얼마나 많습니까? 헬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렇게 인간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느냐. 예. 저는 너무 공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그대로 제가 문자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고 그래요. 8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자녀로 삼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라고 합니다. 상속자라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상속받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것을 몽땅 후사로서 몽땅 받을 수 있는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물려받느냐?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네. 8장 32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 전체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 천억 배나 되는 이 모든 이 전체를 우리가 나눠 가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 그 주인이 됩니다. 예. 그럼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걸 다 나눠 가지려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 별 하나씩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가 별 하나씩만 차지한다고 해도 사람이 천억 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하여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라는 게 얼마나 희망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참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계시록 22장 5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3 카이로스가 나옵니다. 이번에 셋째 번 카이로스요. 이제 이 우주가 다 이제 시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시대가 이게 셋째 번 카이로스라고 보는데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두가 생명이 가득 찬 세계가 되면서 마지막에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왕노를 하리라. 그들이 왕노하리라. 구원받은 우리가 전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이제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큰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줄거리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세밀하게 이때는 뭐라고 그때는 뭐라고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 자,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 큰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두드러진 사건들을 몇 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앞으로 인간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 다스리려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큰 계획을 했지만은
인간이 맞으면 타락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린다. 인간이 다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또 사실 죽었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도대체 뭐냐? 예? 창세기 나오는 대로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예, 그렇지만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기만 하면 당장 쓰러져 즉살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아서 활동했어요. 수백 년 살았어요. 아담이. 예. 이런 거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당장에 숨이 거둬지고 이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자, 하여간 인간은 이제 죄진 다음에 한 서너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못 있겠다. 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런 것이 죽음의 첫째 현상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것이 죽음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못 살겠다. 과거에는 죄 지기 전에는 노동이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 뭐 나가서 일하고 꽃 가꾸고 뭐 풀 심고 뭐 곡식이 막 그래서 몇천 배로 나오고 그 기쁨이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것이 다 역행을 하면서 자연이 우리를 벗어기고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거야. 여자들이 해상을 하는데 기쁨만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그만 진통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이거 봐서 고통,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것이 신체인데,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이 자꾸만 늙어가고 고장나고 마지막엔 죽어버리고 와해가 돼가지고 흙이 돼버린다. 이런 슬픔. 이게 다 죽음의 그 내용이란 말이죠. 자, 하여튼 이런 그 참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벌했다 말이에요. 벌해서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긴 넣었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은 한쪽에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을 또 구원하려고 하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 구약의 그 12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얘기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자, 어쨌든 구체적인 얘기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다는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도 죄인이죠. 아브라함이 뭐 죄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하나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요. 아브라함은 동양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사람 아브라함만 사랑하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보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창세기 12장의 사건입니다. 가나안으로 보냈죠. 가나안이 어디냐 하면은요. 가나안이 어디냐 하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구라파가 만나는 곳입니다. 한복판입니다. 그때 세계의 한복판이 가나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 적극적인 조치가 아브라함을 택한 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을 가졌습니까?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일남 일녀가 한 가정이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남 일녀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일남 일녀가 아주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 보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합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있는 거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걸 약속을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처벌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 때문에 오늘날까지 세상은 지금 혼란하지 않습니까? 아랍 전쟁이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이거 인간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 못하지만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 가서는 더합니다. 야곱은 벌써 아내가 4씩이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손들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을 팔아먹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온전히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올바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벌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400년, 43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이런 과거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합니다. 또 사랑해서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네. 건져내가지고 이제 참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서 시내 반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거기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자, 내가 너희들을 지금 내가 죄를 아무리 졌지만 하여튼 우리가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꺼내왔는데 너희는 제사장 백성 되겠다 이게요. 제사장 백성을 삼기 위해서 너희들을 건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뭐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 백성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력합니까? 네, 뭐 그 애굽에서 건지는 얘기,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밤낮 하나님께서 먹이주고 마시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려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세밀하게 법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수십만이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전부 다 몰살해버려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고 아주 제사장 백성을 삼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수십만이 그만 거기서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자비를 또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제2세들을 데리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되는 반복하는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이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우리 사도들을 보내고 이렇게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거기에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당신들은 선택된 민족이요, 왕같이 고귀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믿는 사람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제사장 백성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를 택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세상 속에 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보낸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 백성으로 우리 세상에 보낸 겁니다. 과거의 구약 세대들은 다무지 실패했지만은 우리들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둔 거란 말이에요. 자, 가령 하나님께서 야, 여기 세상이 괴롭지 않냐? 이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병이 있는데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천당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뭐 헬리콥터 이 우주만한 헬리콥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단번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에다 뒀단 말이요. 세상이 아직도 우리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있는 제사장 백성을 삼으려고 여기다 두는 거란 말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로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를 빛을 만들고 우리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어두움 속에 보낸 거고 이 아주 맛이 없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 소금으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이 제사장 노릇을 못하면 세상도 같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지금 세월호 지금 그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요. 결국은 13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이제 가지고 우리에게서 전도를 해줘놨어요.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서 6만 개나 되는 교회가 있지만은 이것이 정말 빛이었다면, 이것이 정말 소금이었다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노릇을 못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냥 썩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썩어가는 거예요. 예배당만 크게 지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도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이 잘못된 이 교회, 제사장을 하지 못하는 이 교회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한 하나님께서 귀한 그 참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만세전이 택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기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거기 나가 보면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오랜 이게 137억 년 만이 아니에요. 그 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 기마목에 죄악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이게 불러가지고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한국에 보냈는데, 서울에 보냈는데, 이때에 보냈는데, 우리가 소금 노릇 못하고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못하면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내가 맡은 사명, 인간으로서 맡은 사명,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교인으로서 맡은 사명,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